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6개월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다짐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 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한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을 오늘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해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순서적으로 진행하는 강해 본문을 조금 뛰어넘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본문을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6여 년 전에 이 본문을 따라 말씀을 드리면서 성찬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본문 속에 나타난 의미를 여러분과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주신 성찬 혹은 제정하신 성찬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이유가 그렇게 좋은 이유는 아니었어요. 우리 23절부터 읽었지만 21절과 2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는 어떨 때에? 먹을 때에. 자, 먹는 겁니다. 성찬은 먹습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어떻게 먹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찬에 조금 있다 임하게 될 텐데, 성찬의 떡과 성찬의 포도주는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 여기 있잖아. 저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니까요. 자, 다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또 마음속에 있다는 분은 또 뭐예요? 또 원래 여기 신앙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역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먼저 갖다 먹을 수 있을까? 제가 설교하는데 혹시 우리 장로님이 배고프다고 먼저 이렇게 꺼내듯이 그게 가능할 다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이때 있었냐? 그럴 때 이 당시만 해도 성찬과 애찬이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찬을 점심을 먹으면서 뭐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일부 예배가 끝나면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온 떡, 지금은 우리가 떡 그러지만 옛날에 떡 먹은 게 아니라 유대인의 주식이 뭐예요? 빵 가져왔단 말이에요. 우리 밥 싸오라 그러면 다 도시락 싸올 때 쌀 싸오지만 이분들은 쌀이 없고 뭐예요? 다 빵이에요. 빵을 가져왔다고요. 그러니 부자들은 포도주와 빵을 많이 가져와서 쟁겨놓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빵과 포도주를 적게 갖고 왔으니 부끄러워 숨겨두고, 예배 시간에 설교가 엄청 길었는지 배부른 그 부자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먼저 먹다 보니까 빵은 괜찮은데 목이 말라 포도주를 마시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로 성찬과 애찬이 분리가 됐습니다. 성찬은 성찬이고 점심은 예배 끝나고 어디서? 식당에서. 그랬다고. 자, 그래서 21절 중간에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함이라.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성찬을 하긴 하는데 거룩함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먹자판으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먹고 안 친한 사람들끼리는 같이 먹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따끔하게 야단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집이,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34절의 그 결론의 앞부분, 제가 이렇게 34절 결론 앞부분, 만일 누구든지 배고프면 어디서 먹어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저 보세요. 계속 배고프면 먹고 마시고 또 마지막에 먹고 마시고. 자, 이 말은 성찬은 먹는 게 먹으라고 모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먹으라고 마시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찬은 그런 거 아니다. 분명 먹는 행위고 마시는 행위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 사이 21절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면 성찬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년 전에 신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속에서 동사를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이 세 가지 동사가 성찬의 중요한 의미인 줄 알고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찬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념이다. 성찬은 뭐라고요? 기념이에요. 기념. 제가 읽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건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의 구원자인 주님이 제정하십니다. 목사가 제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자, 왜 제정하셨어요? 기념하라고. 25절도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고요? 예, 잘 보세요. 자, 성찬의 첫 번째 의미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뭘 기념하는 겁니까? 뭘 기념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찬의 빵이 그리스도의 몸을, 성찬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때 결국 그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고 기억한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가슴에 새겨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억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을 주관하겠다는 것이 뭐의 의미라고요? 기념한다는 걸 의미해요.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뭘 기념하는 거라고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죽음. 이걸 기념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성찬을 받을 때 그 정도로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그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이끄는 것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지요? 이것도 한번 따라볼게요. 대속. 구속은 우리를 산다는 거예요. 피로 산다. 대속은 대신 흘린다는 거예요. 대신. 자,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될 대상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날 구원하셨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되는 게 있죠. 너희를 위하는 몸, 너희를 위하는 피야 피. 주님은 아는 대로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심판해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죄인의 편에 서서 그리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교회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어 교회를 이루고 된 줄로 압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 십자가는 세상에서 구별 지어 놓은 그런 신분, 모든 계급의 차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허무는 거예요.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자기가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 성찬을 마음껏 먹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껏 먹음으로 성찬에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싸우지 못함으로 성찬에 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성찬은 이미 구별한 거예요. 부자들을 위한 성찬이고 있는 자들을 위한 성찬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은혜를 구할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은 대속적인 희생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제외하고 우리의 실력과 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은혜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죽음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을 이끈다면, 그 죽으심을 당하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여러분이 내세우는 것, 지금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뽐내는 것,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전부 이 기념하는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나보다 못하다고 남을 무시한 것, 업신여긴 것, 함부로 한 것, 가볍게 여긴 것, 그 사람은 그럴 것이다, 편견으로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대속적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 알고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어요? 대속, 나를 대신하여 흘린 죽음. 그러니 그 주님의 죽음을 기념한다는 건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되어 나를 희생하여 그리스도처럼 살겠다 다짐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 따라해 볼까요? 전하는 것. 성찬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자, 2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함께 읽습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뭐 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뭘 전해요? 죽음을. 희한하다. 기념하는 것도 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도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그리스도의 기념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고,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종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전부 사라지는 것이라면, 전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 생명, 영생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성찬을 안 하면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행위가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요해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인을 쳤는 것이, 교회가 성찬을 무시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성찬 받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먹던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희생을 지켜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받는 영생과 생명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였다고요.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고기도 있고 빵도 있고 다 해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신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고 감사했던 많은 백성들이 이튿날 예수님을 또 뭐 했어요? 찾아갔어요. 물어보십시다. 왜 찾아갔을까요? 떡 먹으라고. 떡을 먹으러 찾아온 수없이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따라합시다. 죽었거니. 자, 묻습니다. 찬물 끼얹은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참말이지. 빵 먹고 살기 위하여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고요. 어제 낮에도 물고기도 수없이 많이 먹고 빵도 맛있는 빵, 그와 같은 질 좋은 빵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없이 많이 먹고 12광주를 족히 채웠다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정말 배고픔을 허기를 달래기 위하여 자녀를 데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빵을 달라고 요청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 빵을 구약 성도도 먹었지만 전부 다 뭐였다고요? 죽었다고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죠?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도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믿으십니까? 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을 찢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현재형으로, 현재형, 예수님이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찢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먹는다는 건, 따라해주세요,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우리 조상이 죽었지만 지금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실 것을 믿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전하는 건 그분의 생명을 받은 저희들이 감사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병. 근데 어떠한 치료약도 없는데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병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자, 전해야 안전해. 그 방법. 자, 우리 교단에 목사님 한 분이 당뇨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잘 아시지만 당뇨 치료약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뇨를 치료하는 약은 없어요. 당뇨 때 먹거나 뭐 이게 맞는 건 당뇨의 당을 낮추는 것뿐이지 치료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뇨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일 수 있어요. 평생 가실 수 있어요. 식이요법과 민간요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목사님이 당뇨를 고쳤다는 거예요. 고쳤다. 또 가서 또 시행할까 봐 겁나는데, 그 뭘로 고쳤냐니까 뽕잎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뽕잎. 제가 격하게 그러시네요. 그 효과가 있는가 보죠, 진짜?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 뽕잎이 당뇨를 이렇게 좀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분이 뽕잎으로 나았어요. 수년간을 뽕잎차, 뽕잎 뭐 먹고도 다 나았대.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렇게 병 고치받은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뽕잎을 뭐 이렇게 해서 잘 해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마다 매번 뭐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왜 그렇게 나눠줄까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자연적인 생명이 수십 년 혹은 수년 연장된 것에 대해서도 목숨을 걸고 자라고 전하는데, 기념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생명을 누렸다면 그 생명을 전하지 않고 성찬에 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에 임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이 성찬에 임할 때, 주님, 나도 이 성찬을 받고 주의 몸을 받고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고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여하시오.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찬은 뭐 하는 거였다고요? 전하는 것이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핀다. 세 번째 동사는 살피는 거예요. 성찬을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자, 제가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 놀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지어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실 수도 있어? 물론 고린도 교회 상황은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뭐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 분별하지 않고. 제가 조금 있다가 떡을 구별하는 기도를 드릴 것이고, 잘 들으세요. 잔을 구별하는 기도를 드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찬이 끝나는 시간까지는 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례의 표지가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빵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천주교의 화채도 아니고 루터교의 공제설도 아니에요. 영적 임재하시는 자리에 주님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성례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빵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피를 마실 때, 그죠?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으면서 오늘 빵은 맛이 없는데, 포도주를 마시면서 오늘은 도수가 조금,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시면서 조금 더 마시면 좋겠는데. 네? 제가 원래는 모든 성도에게 빵을 하나씩 다 떼어줘야 돼, 이렇게. 그건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강필구 장로님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제가 따라 한 사람씩. 근데 그렇게 하면 예배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린다. 다 쪼개놨어요. 쪼개놨지만 이 빵이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성찬에 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성령에 의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걸 믿고 성찬에 임할 때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성찬에 임하게 되는 줄 아십시다. 자, 그러고 오늘 세 번째 동사인 28절 말씀에 동사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 세 번째는 그래, 살피는 거예요. 내가 몸과 피를 구별할 수 있는가? 떡과 포도주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더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 없음을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셔서 내 믿음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는 것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혹시 지난주에 성찬을 관고를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딱 오니까 성찬하네? 목사님 가운 입었네? 그렇게 처음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미안하지만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자신을 살피는 기간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감격스럽게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주에 광고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리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찬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가르칠 때 마침 그 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시간이 또 맞아떨어져서 81문을 기록해 두었어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동사 3가지만 소개할게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딱 3가지 동사. 첫 번째는 슬퍼하고, 두 번째는 믿으며, 세 번째는 원하는 사람이에요. 뭘 슬퍼해요? 나의 죄 지은 사실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오라 곤고한 저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느끼며 슬퍼하는 사람. 두 번째,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 성찬에 나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능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사악함을 가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성찬을 통해 이전과는 죄악된 사실을, 상황을 구별하고 다음부터는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동사인 성찬의 3번째 의미, 뭐 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럴 때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성찬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믿음 없어서 어떡하지? 믿음 없는 거 성찬에 주님이 꾸짖으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아요. 이 성찬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자유로운 아버지가 겁 많은 자녀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성찬을 베풀어 주시듯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것처럼 이것 또한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으로 믿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